오늘은 2019년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435명의 새로운 금년에 일할 일꾼들을 임직하는 그런 임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 돼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2019년은 믿음을 세우는 해가 되도록 서로 협력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9년 주일 예배를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48번 설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그럴 때 한 번만이라도 저를 위해서, 특별히 저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저의 유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야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찌고 여러분들이 삶의 풍요로움이 임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잘 할 수 있도록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제 이름을 불러가면서 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9년 히브리서를 살펴보므로 48번 정도의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후원 없이는 제가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저를 위해서 또 한 해 동안 그동안에 그래 오셨던 것처럼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연대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장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과는 조금 다르게 매우 뛰어난 헬라어 문체와 양식으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사상을 온전히 가진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헬라어에 능통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마도 기록한 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유대교인들에 대한 그런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설교나 서신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내용의 형식을 보면 편지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누가 또 어떤 평안을 빌었는지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누가 받아보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설교라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어쩌면 유창한 헬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독히 사도 바울을 많이 꼽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저자라고,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안에는 누가 썼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썼던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 율법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고 그분만을 온전히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기 위해 쓰여진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신자들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서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보내신 서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당대에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 취급해서 유대인의 무리에 껴주지도 않았고, 또 당대에는 로마의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중고난을 겪는, 신앙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배교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의 배교를 막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비방은 유대인들에게, 환난은 로마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자밥이 되고 검투사의 살인 도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그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으나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고 보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으로부터 출발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1절부터 증명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을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당부하고 떠먹을 때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이브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음을 이제 눈앞에 두고 살다가 그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영생하는 존재, 만물의 영장의 존재가 아닌 타락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을 주셔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람들은 선악을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 그들이 새로워지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그들은 더 죄를 짓는 사람인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타락의 본성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온전히 타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에덴 동산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셨습니다. 여기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그래서 만유의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8장에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다 볼 때에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그가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창조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도 그렇겠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제 초림해서 오셨다면 우리의 사촌이고 또 우리 형제고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형일 수 있다면 어떻게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지었느냐 그들은 아마 궁금해하게 여길 것이고 의심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해서 참남하다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빛이라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하니 궁창이 있었고 천하물이 한 곳에 모이니
뭇들이 드러나라고 했더니 그렇게 되었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있어 밤과 낮을 나누게 했더니 그렇게 되었고, 물에는 생물들이 번성케 하고 하늘에는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했더니 생명체들이 있었습니다. 땅은 생물들을 종류대로 내라고 할 때 생물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라고 믿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을 지었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당연히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편에서 보면 두 분 하나님보다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광채시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진리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다면 예수님을 참남하다고 해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신데 이 세 분이 한 분 하나님으로 불릴 때가 있고 세 분 하나님으로 각각 불리워질 때가 있고 한 분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 세 분 하나님으로 각각 다르게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트리니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 예수님을 낳아서 보내셨고 창조해서 보내셨고 성령님을 그 다음에 보내셨다고 생각해서 아마도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신 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물론 삼위일체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연구하고 신학자들이 또 연구해서 이루어진 결론이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 인간의 논리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인간의 어떤 이론도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한 진리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고백하고 밤이 새도록 울고 이른 새벽에 밖으로 나갔을 때에 세상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 이후에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고 그분이 천국에 오르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한 번도 저는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진리는 오직 성령님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이론도 어떤 학자도 증명할 수 없는 신비한 진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또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고 어떤 일도 자연 법칙에 어긋남이 없습니다. 기적과 이적은 하나님의 섭리로 자연 법칙이 깨트려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나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어서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 일어나셨고 그리고 죽지 않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서 이 땅을 다시 오시는 만물을 붙드시는 분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떨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분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또 한 해 동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는 예언의 시작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메시아가 다시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인데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세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하셨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이름에 예언하신 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예언하신 대로 나셨고, 예언대로 헤로드 왕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고, 예언대로 사람들에게 멸치를 받아서 예언대로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긴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고, 예언대로 천국에 올라가셨고, 예언대로 다시 주님은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죄사함을 입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사해 줍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다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사함을 입습니다.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해서 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질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는 존재가 될 것이고, 주님이 올라가신 그 천국에 우리가 죽거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죽지 않는 몸으로 천국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그분이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우린 백보자 심판에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돼서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여지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이 성도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만 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증명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습니다. 제가 뭘 알아서, 뭘 진리를 깨달아서, 누가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해서 제가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제 속에 오셨을 때에 모든 것들이 진리로 받아들여서 저는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가 그분을 평생 따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마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좀 이해하고
또 믿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간곡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첫 부분을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분이야말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는 진리를 증명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어떤 학자들은 약 AD 64년경에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차이가 나야 20년 아니면 10년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때는 성경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없고 구약 성경만 있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있고, 다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혹은 요한계시록 같은 단편의 어떤 기록들만이 사람들이 쓰여져서 회람되거나 사람들이 필사해서 회람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히브리서를 살펴볼 것입니다만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그 정보를 얼마나 진리를 가득히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는 모를 정도로 이 히브리서는 위대한 서신.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 할지라도 히브리서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쓸 수 있는 학자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지극히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은 그야말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면 쓸 수도 읽을 수도 읽어서 이해할 수도 없는 위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 오르셨다는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그 우월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 사도는 천국에 계신 그 크신 이의 우편에 앉은 예수님을 천국에 올랐을 때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이기가 흰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푸른불이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 하고 예수님의 천국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심판의 주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광경을 감람산에서 보고 있던 500여 성도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4장 16절 17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영광된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의 모든 영광이 주님 앞에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한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일어서서 한번 하시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또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믿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